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를 범한 줄 아시면서도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설계된 건물은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죄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와에게 간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의심을 던진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지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애니라.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악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던진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의심했습니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다음 성경절이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했을 때입니까? 성경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후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의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는 그토록 두렵게 여겨졌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의 말을 믿은 다음에는 먹음직하게 보기 좋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죄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구원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죄를 마음으로 믿어 불법에 이르게 됐다면 의도 구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으로도 죄를 범했고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나무를 다 먹은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빠와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들이 어디에 숨은 줄 뻔히 알면서도 어디 있니? 못 찾겠네 라고 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심각한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줄 아시면서 어디 있는 줄 아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해 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들은 숨지를 못합니다. 다운아, 다운이 어디 있지? 라고 물으면 숨어 있다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금방 뛰쳐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것은 아주 순수한 나이 아이들은 꼭꼭 숨어서 술래가 못 찾을 때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찾아짐 받을 때 발견되는 그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범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만나기 위하여 찾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은 것은 하나님이 형벌하실까 봐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형벌하기 위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어떠한 상황에도 비록 죄를 지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여 숨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누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했는지 아시면서 왜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면서 물으시는 이유는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곧바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과 대화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죄를 용서하시는 준비를 갖추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만일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의 죄를 자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의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법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자백도 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형의 법을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의 볼로만 대신하십니다. 아담은 95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에 남은 이야기는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결국 죽었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발표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은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이 양을 죽이시고 만드신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그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아담은 950년을 살면서 어린 양을 제사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미구의 어린 양께서 오셔서 그의 죄를 대신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희망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찬미가 110장 말씀에 죽을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어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에 속하러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에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를 얼마나 심하고 크으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자백하고 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실 때, 그리고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실 때는 이미 우리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아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설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범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